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렸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내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끝절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인사 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믿음의 연약함이 격려받고 때로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어느 누구는 어떤 일들로 또 저런 일들로 힘겨워할 때마다 서로의 존재와 삶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또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홀로 갈 수 없는 신앙의 여정 속에 각자의 인생 속에 다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인생에 개입하신 그 사건들, 우리의 어떤 목장의 나눔과 또 기도의 응답과 또 서로의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흘러나올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그러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잠깐 만나도 그 마무리는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결론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인생이 되자는 이 권면을 들을 때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도 보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지금 오늘 시인이 해중과 함께 찬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문 나라, 곧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날이 그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히 계신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되게 바보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실제적이고 더 의지할 만하다고 여겨진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그 손길이 인정되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정거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을 봐라. 너의 삶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심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렇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겪는 여러 문제도 아닙니까? 사실은 나조차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때로는 동의가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말로는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위 그들의 말에 동조되어지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할 만한 형편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 끝까지 오늘 찬양의 끝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이거 하나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때에 부모가 당장 자녀에게 무언가 예를 들어서 질책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 그 자체만을 본다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간이 그 부모와 자녀를 묶고 있는 그 근간이
자녀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절대 그럴 분 아니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관계가 깨질 때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에이, 그럼 그렇지. 나는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해코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깰 때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그 관계를 지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에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관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찬양하고자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일단 1절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 그들에게 영광 돌려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언급되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정의죠.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예수 안에서 그 새 언약 안에서 그의 소유 삼으셨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실패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진실하심은 바로 그 약속하신 바에 거짓 없으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때론 공허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이 어떻게 와 닿아야 하느냐 할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언급됩니다. 오직. 오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오늘 오직으로 와닿을 때, 오직 그것만이 진실하며 그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신앙에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고 닮은 것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원한 인자와 영원한 신실하심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만들어짐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신자답게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것, 쉽게 말해 요동치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주목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힐난하며 비방하며 빈정거리며 조롱하는 그들에게 어여시 서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더하여 이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경고케 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일단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대차 얘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공간적으로 하늘이라는 위치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면 우리가 압니다. 이 하늘은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에 계셔서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통치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땅 아래에 있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우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4절부터 8절인데요. 긴 구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비교하여 우상의 한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방하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한계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는 걸 모든 걸 하시는데 그에 반해
각절마다 오늘 우상과 관련해서 언급된 게 뭡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유, 작은 소리조차 못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조차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무능력한 건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런 우상을 의지하면 결국 그 우상처럼 무능력하고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했느냐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의 끝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했던 인생들의 끝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오직 진실하며 신실한 분 아니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끝은 그 의지하는 것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손과 귀와 코가 그 형상이 있는 것만이 우상인가요? 오늘 우상을 언급하면서 우상의 진짜 우상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그게 뭐죠? 우상은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상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수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욕망이 만든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욕망이 자녀를 향하면 자녀가 우상이죠. 내 탐심이 그 어떤 명예를 향하면 그 명예가 우상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방법들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안정감을 주고 내게 편안함을 주고 보기 좋은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뭐냐? 말할 때 보여지는 형상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내 욕망이 만드는 그것. 내 욕망이 만드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지. 그게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하면서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는 부르는 호칭은 다르고 있지만 의지하라는 권면을 갖고 그리고 그 이유가 같이 계속 3번이나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며 방패시다. 각 가절마다 3번이나 반복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 3번은 최고의 강조입니다. 최고의 강조, 최상의 강조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며 방패시다. 이걸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론의 집을 언급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숨결 속에서도 야,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자님은,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고 때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 잠잠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12절,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복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신앙의 선순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은 하늘은 하나님 것, 땅은 사람의 것,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땅의 개념은 온 우주의 중심의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땅에 머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매이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땅에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결국 땅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더불어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할 때에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최근 내 언어 심생 속에서 나의 말 속에 믿음의 말이 더 많이 나왔는지 또한 우리의 나눔 속에 결론은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더 찾읍시다. 이런 말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재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도 그녀 아래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짐 근심 걱정 무거운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걸어가시는 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때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가 참 많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동조되어서 정말 그런가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 귀한 믿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품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근거하여 의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과 일터와 처한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서로와 서로에게 그 보여진 믿음을 격려받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장이 오늘 그런 믿음의 나눔의 현장이 되도록 밥상과 그리고 묵상이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말씀 앞에 결단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 이제 저희가 첫걸음을 이제 걸어가면서 계획된 여러 사역 일정들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되 우리를 부르신 본질의 목적대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에 일심하여 열매를 맺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립 예배 앞두고 여러 역할과 또 상황들을 나누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 중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축복받고 정말 격려받고 힘있게 시작하는 또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두시고 기도하시고 주일에 왔던 VIP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섬기는 가족들과 VIP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